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그라나다 구시가지를 다니면서 거리도 보여드리고 또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람브라 궁전을 보기 위해 그라나다를 찾는 건 사실이지만 구시가지를 걸어 다니다 보면 꼭 보셔야 할 볼거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석류라는 뜻입니다. 그라나다에는 실제 석류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 국기 문장 아래에 보면 석류꽃이 그려져 있는데 그라나다에서 국토 회복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 그라나다입니다. 그래서 이사벨 여왕과 관련되어 있는 왕실 예배당과 그라나다 대성당,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의 만남, 그리고 알바이신 지구를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곳은 바로 왕실 예배당입니다. 1521년에 완공된 이곳에는 카톨릭 국왕 부부와 그들의 둘째 딸 내외가 묻혀 있습니다. 원래 왕실 영묘는 엘 에스코리알이지만 이사벨 여왕의 요청에 의해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1504년에 사망을 했고 이곳은 1521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있죠. 그래서 이곳이 완성될 때까지 아람브라 궁전 안에 있는 프란시스코 수도원, 즉 현재의 그라나다 파라도로 호텔에 임시로 묻혀 있었습니다. 제가 내부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 및 사진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왕실 예배당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사벨 여왕과 그의 남편인 페르난도 2세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이사벨이 여왕이 되기까지의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그라나다 대성당입니다. 고딕 양식의 성당이 1703년에 세워졌습니다. 대성당 벽면에 있는 부조들을 잠시 살펴볼까요? 대성당 정면 파사드 상단에는 4개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괴수를 무찌르고 있는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을 다룬 그림이나 조각 작품을 보면 악한 천사를 제압하는 모습이 가장 흔하게 나옵니다. 그라나다 대성당에 조각된 대천사 미카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등장하는 용을 무찌르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에서 용을 무찌른 수호 성인이라고 하면 산 조르디가 있죠. 카탈루냐의 수호 성인이 바로 산 조르디인데 미카엘과 조르디는 용을 무찔렀다는 성서 기록 때문인지 기사들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단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바로 대천사 라파엘입니다. 인간들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상냥한 마음을 가진 천사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맹인들의 수호천사로 여겨집니다. 미카엘과 라파엘 사이에 있는 두 조각상은 누구일까요? 네, 둘 다 이사벨 여왕입니다. 왼쪽 조각상 이사벨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 왕호를 들고 있으니까 신분이 여왕이겠죠. 이사벨 여왕이 썼던 실제 왕관과 왕홀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왕실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이사벨 여왕의 발밑에 놓인 둥근 물건은 지구본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이사벨을 보시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계명이 적힌 석판입니다. 그리고 이사벨 여왕의 복장은 수도사 복장입니다. 왜 이런 모습일까요? 왼쪽 이사벨과 오른쪽 이사벨을 묶어 설명을 드리면 왼쪽 이사벨은 스페인을 통일하고 그라나다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었다는 선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 이사벨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이사벨이 자신의 나라를 카톨릭 교리에 따라 다스리겠다는 다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조각상들 바로 아래에는 동그라미 안에 4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대 복음서의 저자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의 부조가 있습니다. 사람 또는 천사를 쳐다보고 있는 이가 마태고요. 사자 위에 앉아 있는 이가 마가,
황소 등에 팔을 괴고 있느니가 누가, 그리고 독수리 위에 책을 얹어 놓고 있느니가 요한입니다. 이번에는 성당의 가운데 문 위에 있는 부조를 보겠습니다.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란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고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조를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리아이고 오른쪽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하는 것이 가브리엘입니다. 수태고지라는 작품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가시면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수태고지 아래쪽에 보시면 문 좌우에 2명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열쇠를 가지고 있죠. 천국의 열쇠는 항상 이 사람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왼손에 책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조금 전 설명드렸던 부조들을 잘 찾으실 수 있겠죠. 그라나다 대성당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벨 광장에는 이런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 동상인데요. 이사벨 여왕이 그라나다에서 국토 회복을 완성하고 난 이후 콜럼버스의 항해를 지원하게 됩니다. 콜럼버스에게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이사벨 여왕과 맺었던 산타페 조약에 대한 이야기는 오른쪽 위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누에바 광장입니다. 이곳 노천 카페에 앉아서 커피나 맥주 한잔 하셔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알바이신 지구로 올라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산 니콜라스 전망대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걸어서 가시면 참 좋습니다. 도보로 가시더라도 많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다르로 강을 따라서 그리고 골목들을 구경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누에바 광장 근처에 제가 단골로 찾아가는 타파스 집이 있습니다. 많은 타파스 집들이 있지만 찾기 쉬우니까 이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꿀을 바른 돼지갈비 요리가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꾸에바라는 곳은 프랜차이저 이름이기도 한데 하몽도 참 맛있는 가게입니다. 각종 마른 소세지랑 감자튀김도 맛있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맛있어요. 맥주 안주로 시킬 거리들이 많아서 저는 여행자분들 오시면 이곳 주변을 다니다가 여기서 밤에 맥주 한잔 하는 곳입니다. 참, 그리고 맛있는 맥주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라나다에 오시면 아람브라 생맥주 꼭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 맛있는 맥주들이 여럿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람브라 맥주가 최고의 생맥주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의 거주지였던 알바이신 지구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분들과 함께 오면 시간상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다르로 강변을 따라서 그리고 골목길들을 통해서 올라가 볼게요. 누에바 광장에서 아람브라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 성 안나 교회를 지나가게 되고요. 그 옆으로 다르로 강이 흐릅니다. 이 다르로 강변을 따라 올라가면 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강 주변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옛날에 모스크라든지 시장, 물 저장소, 성벽 등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었던 거죠. 나스르 왕조 당시에 그라나다에는 약 4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라나다 인구가 약 23만 명임을 감안하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구경하면서 니콜라스 전망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산 니콜라스 전망대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저녁만 되면 이곳에 앉아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아람브라의 석양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곳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멀리 그라나다 시내 전경도 일부 보이고요. 이곳에서 보는 아람브라는 정말 멋집니다. 이 아람브라 내부의 화려함과 멋진 정원들과는 달리 외관은 보시다시피 수수하기 그지없죠. 언덕 위에 그들만의 낙원을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기독교도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아람브라를 볼 때마다 참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람브라와 그라나다에 대한 소개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목적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